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여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하자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켜 의지하고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회학 용어에서 지혜가 있는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2020년에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호모 마스쿠스라 그래요. 코로나로 마스크를 한 인간의 유형이다. 이게 사회학의 새로운 등장의 용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마스크 쓰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써야 할지 아직 기약이 없긴 합니다. 험난했던 이 상황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이름이 나온 사람이 총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요. 동명이인도 있고 또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 있고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근접한 숫자를 우리는 2197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에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2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2197명 가운데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산증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가끔 의아한 것이 꼭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은 안 들어간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사람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 중에 우리가 흠모하는 사람 있다면 솔로몬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알았던 겸손의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만한 열정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성경의 3권을 쓰는
아주 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믿음의 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분, 제일 힘이 세고 또 일생을 방탕으로 보냈던 삼손 같은 경우에 그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길게 살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웠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고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과 삼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도 끝이 좋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 당연한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 삼손의 이야기는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손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힘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올림픽을 석권했을 거예요. 모든 스포츠 대회에서 단연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힘이 세고 위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삼손처럼 살기를 원하는 욕망도 많고 삼손처럼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송년주일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다스리고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삼손을 통해 네 가지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남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모습이래요. 28절을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이 문장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장이에요. 아주 감동이 넘치는 문장이에요. 그토록 힘이 세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기도예요. 이 문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에서 삼손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에 비하면 그는 일생에 딱 2번 기도합니다. 처음에 15장에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치고 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가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서 그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랑했다는 얘기는 많아요. 방탕했다는 얘기는 많아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죽기 전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서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일생에 2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가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삼손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손이 2번 기도한 것은 적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이 기도한 거예요. 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는 2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게다가 2번 다 응답을 받았어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 받으시려면 다른 사람 다 기도시키지 말고 나 혼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삼손처럼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일생에 딱 2번 기도한 삼손에게 2번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번쯤 꼭 점검해 봐야 할 일이 나는 얼만큼 기도했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삼손이 기도한 이유가 겨우 2번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기록됐고 그것이 응답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다른 데서 답을 참 많이 찾아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한국에는 대신방이라는 게 있고 봄신방이라는 게 있고 절기신방이라는 게 있고 뭐 신방이 많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권사님, 부역장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찬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을 하는데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나와가지고, 고등학생 아들이 나와가지고 엄마 나 내일 시험이야 그러고 짜증을 부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찬송가 적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전교 1등 하는 아이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신방대원들이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나왔다.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전교 1등 아주 잘하는 거지만 그 아이가 정답을 갖고 산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권력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정답 가운데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기계를 조금은 다룰 줄 알았어요. 집에 있는 큰 오디오 전축을 뜯었다 고쳤다 뭐 부셨다 조립했다 했을 정도로 기계를 조금 다뤘어요. 요즘은요, 핸드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못 쓰겠어요. 집에 있는 전구 하나 가는 것도 수월치 않은 기계치가 됐습니다. 아주 그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어플을 아주 기묘하게 요긴하게 사용하고 또 뭐 첨단의 그 얼리 어댑터돼서 첨단의 기계들을 잘 다루는 사람 보면 참껏 부러워요. 요즘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쓰니? 기계치가 맞단 말이에요. 기계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기계치가 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 기도치가 있어요. 기도치. 기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기도를 잘 하지도 않고 기도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기도를 통해 정답을 찾지도 않은. 여러분, 근데 기계치는 약간 불편한 것에 불과하지만 기도치는 치명적인 거예요. 허물어져가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삼손이 그의 목숨이 담보로 된 놀이객감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했던 유일한 대안이 기도였어요. 두 번의 기도에 2번 다 응답하시면서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응답. 우리 내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정답 안에 서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해를 보내면서 삼손처럼 감당할 사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짓궂은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예전에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삼손은 이스라엘에도 이쁜 여자가 많았을 텐데 블레셋 여자들하고만 썸을 타요? 그럼 한번 그 질문을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사랑에 빠졌던 여자들은 다 블레셋 여자들이거든요. 제가 궁색하게 신학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교수님에게 다시 달려가서 질문할 수도 없고 궁색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블레셋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있어서.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사사로 부름받은 이유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일생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는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사명하는데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기회조차 잊어버리지만 사명을 찾으면, 사명을 되찾으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사명 안에 있으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2020년 예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나를 생각하면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부름받은 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감당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각자도 한번 내 사명이 어떠했나, 내 사명의 감당은 어떠했나 한 번쯤은 돌아보시고 다시금 사명을 되찾아 그 사명 가운데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통해 역전이 되고 역전을 통해 기적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예인교회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삼손처럼 한 해의 나머지 시간에 성찰과 회개를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를 가보신 분이 계세요? 저 한번 가봤어요. 가서 일확천금을 했으면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겠죠?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있을까요? 근데 카지노에 갔을 때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었습니다. 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세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계가 왜 없느냐?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시계, 거울, 창문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도박에 빠져 있다가 내 모습이 이렇게, 내 몰골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창문을 보고 바깥에는 지금 햇빛이 나는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도구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도박에만 빠져있게끔 만드는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계, 거울, 창문은 다 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시계가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거울이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다 벽에 붙어 있어요. 벽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뚫고 나가지 못할 난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28절을 보시면 아까도 읽었지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제일 먼저 뭘 구했느냐?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지껏 힘자랑하고 살았고 여지껏 여자와의 사랑에 빠졌고 여지껏 서성세월을 보낸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생의 벽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생일대 최대의 벽, 두꺼운 벽,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가 힘자랑만 했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욕심 많았던 부질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이 인식이 되고 그 모습을 회개하고 성찰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야겠구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 없이 대단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는 셀카를 찍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이다. 삼손은 마지막 때에 자기를 돌아봤고 회개했고 기도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늙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익어가는 것이에요. 늙어가는 것은요,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다 인생은 부질없고 덧없는 거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두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고 싶으세요? 잊고 싶으세요? 단지 세월만 보내고 싶으세요? 성숙해지고 싶으세요? 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와 성찰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람은 익어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올해 한 해가 더 갑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 중에 예기치 않고 상상치 않았던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돌아보며 나 자신은 어떻게 응답했나? 반응했나? 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개해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 번째로 삼손처럼 사랑이 후회가 안 되도록 못다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시간이 되도록 이제 5일 남았는데요. 한 가지 꼭 여러분 안에 던졌으면 좋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기도 돌아보고 사명도 돌아보고 해야 되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꼭 던지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미국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되나 보다. 그냥 한편으로는 또 그럴 상황인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목숨 걸고 모이는데 뭐가 좋은 걸까? 뭐가 잘하는 걸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이건 목사만 해야 될 고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 될 수 있는 것은요, 본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이 세상에는 어떻게 구별이 됐느냐?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생을 통해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얘기했고, 주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거쳐, 처음 교회를 거쳐 2세기 교회에 핍박받았던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한 방식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틀리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한마디로 다 전도가 됐어요. 세상에는 없는 사랑들을 하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 어때요? 교인들처럼 별것 아닌 일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미국 생활 20년이 넘어가면서 아직 적응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긋기, 인간관계의 선긋기. 목살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이 참 안 됩니다.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선긋기가 참 안 되는데, 남들은 선긋기 참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에 선 넘기도 안 되지만 선긋기, 내 욕심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선긋기 하는 거 그리스도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가슴에 생채기가 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 다시 사랑이 온다라고 하는 책 중에 저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두 문장이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할 각오 없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를 위해 사랑할 각오 없이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얘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진짜로 사랑할 각오 없이 기도한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내년에는 소소한 일상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꽃피웠으면 좋겠어요. 작고 작은 교회에 찬바람 불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쌩쌩거리는지 몰라요. 영하의 날씨 같아요. 저는 자다가 여러분의 전화를 받고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내 속이 엉망이어서 목사님이라도 제 얘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과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거꾸로 목사라고 외롭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안전합니까? 불안전한 인간인데. 저도 방황하고 저도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찾아가서 나도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좀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요, 큰 사랑 말고요, 우리 안에 작은 사랑, 소소한 사랑, 일상의 사랑을 많이 꽃피워서 예인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더라. 그 어려운 시간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랑할까? 저렇게 가시돋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껴안을까? 소문난 교회. 여러분, 체면이고 뭐고요, 형식이고 뭐고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데 그게 왜 교회가 안 되겠어요? 우리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요, 죽을 때 원 없이 사랑했다, 이 고백하고 죽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이겼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올해 마지막이니까 서로 정말 뜨겁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이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가서 저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 가운데 꼈으면 좋겠다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 사명, 회개, 성찰, 그리고 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고 2021년에는 지금과 다른 우리의 복된 미래가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삼손처럼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기도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 다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복됨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경험하며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살아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